15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오늘은 첫째 1일차 시간으로 한국교회의 복음의 문을 연 선교사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 선교사님, 토마스 선교사님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며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된 영상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을 소등해 주시길 바랍니다. 꺼주십시오. 로버트 토마스 목사는 한국 개신교회 최초의 순교자이다. 영국 웨일즈의 목사들로 런던대에서 신학을 공부했다. 1863년 7월 런던 선교회에서 아내 캐롤라인과 중국으로 파송받았다. 12월 중국 상하이에 도착하여 토마스가 집을 구하러 나간 사이 임신 초기에 긴 여행으로 쇠약해진 아내 캐롤라인이 유선을 하다가 숨졌다. 선교회로 보내는 그의 첫 선교 보고서가 아내의 죽음이었다. 저 자신 온전히 바쳐야 함을 알지만 저는 깊은 슬픔에 짓눌려 있습니다. 그는 선교사를 사직하고 산동성 해상세관에서 통역으로 일했다. 그러던 중 천주교 박해를 피해 청나라에 온 2명의 천주교인에게 조선의 기독교인과 성경이 없음을 듣고 1865년 한문 성경을 가지고 황해도로 와서 3개월간 성경을 은밀히 나누어주고 한국어를 배웠다. 북경으로 다시 돌아왔으나 오직 그의 관심은 조선뿐이었다. 대원군의 세국정책과 병인년 박해 소식을 들었지만 1866년 토마스는 통역사로 미국 상선인 제너럴 셔먼호를 탔다. 셔먼호는 백령도에 도착하였으나 돌아가라는 명령에 불응하여 공격으로 불길에 흡사했다. 토마스는 몇 권의 성경책을 품에 안고 헤엄쳐 나왔으나 양각도에서 참수당했다. 그의 나이 만 26세였다. 토마스를 칼로 죽인 박충권은 내가 서양 사람을 칼로 찌르려 할 때 그는 두 손을 잡고 무슨 말을 한 후 웃으며 붉은 페이핀 책을 받으라 권했다. 내가 이 책을 받지 않을 수 없어서 받아왔노라. 후에 박충권은 안주교의 장로가 되어 기독교 사업에 생을 바쳤으며 그의 조카 이영태는 윌리엄 레이놀즈의 성경 번역을 도왔다. 순교 현장에 있었던 만 11세 소년 최치량은 성경 3권을 주었으나 이는 영문주사인 박영식에게 전달되었는데 박영식은 성경을 하나하나 찢어서 벽지로 사용했다. 박영식의 집은 후에 최치량이 사서 최초 교회인 널다리 교회가 되었고 이는 길선주 목사가 섬겼던 장대현 교회이다. 오스틴 머필 선교사가 이 여관에 머물며 온통 성경 말씀으로 도배된 벽지를 보고 깜짝 놀랐다. 최치량은 평양의 최초 기독교인이자 장대현 교회의 장로가 되었다. 토마스 목사가 순교한 지 불과 15년 후에 평양에 100개의 교회가 세워졌고 그가 피로 뿌린 말씀의 씨가 놀랍도록 열매를 맺어서 평양은 제2의 예루살렘이라 불릴 만큼 성령의 바람과 부흥의 불이 타올랐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곳 강화도에서도 토마스 선교사의 이야기가 구전되어 오고 있다.
우리 토마스 선교사님은 우리가 금방 영상에서 본 것과 같이 한국 교회의 복음의 문을 연 선교사님이십니다. 1840년에 출생하셨고 영국에서 출생을 하셨고 1866년도에 대동강변에 이제 들어와서 순교를 당하신 한국교회 최초의 순교자 선교사이십니다.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님은 한국교회 역사에서 가장 먼저 복음을 들고 조선 땅에 발을 디뎠던 사람으로 우리 모두 기억하고 있습니다. 영국 웨일스에서 태어나셔서 젊은 나이에 복음의 소명을 품었고 조선이라는 이름조차 서구에 당시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그 시대에 미지의 땅을 향해 이 땅에 조선 땅에 오셨습니다. 그 당시에 조선 땅은 선교 전략의 대상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마음에 품게 하신 부르심의 땅이었다라는 것이죠. 토마스 선교사님의 삶은 결코 순탄하지를 않으셨습니다. 첫 번째 조선행 선교 여정에서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천국에 먼저 보내고 깊은 상실감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후에 잠시 선교지를 떠나야 했지만 다시 고통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선교의 소명을 결코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상실은 더욱더 복음으로 토마스 선교사님을 이끌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은 조선에 포기하지 않았고 다시 한문으로 쓰인 성경 200권을 가지고 조선을 향해 길을 나서게 됩니다. 1866년 9월 4일이었습니다. 그날이 금음날이었기에 달빛도 없는 어두운 밤에 제너럴 쇼먼호라는 배를 타고 물이 빠져나간 강의 진흙바닥에 그만 배가 좌초되고 말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숙섬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같이 전세가 유리하게 전개되자 당시 평양감사였던 박 교수는 그 다음 날 9월 5일 유황을 뿌린 잡목들을 실은 거룩배에 불을 붙입니다. 그래서 서머너에를 향하여 떠나보내려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불이 붙은 작은 배들이 점점 제너럴 쇼머호까지 이제 오게 되어서 토마스 선교사가 승선에 있는 그 배에 닿자마자 이내 불이 활활 타버립니다. 그때 평양감사 박 교수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조선군들로 하여금 화살을 쏘게 하고 또 총포를 다 동원해서 거대한 외양선 제너럴 쇼먼을 벌집처럼 만들어 버립니다. 이제 제너럴 쇼먼호가 볏집처럼 불이 타오르기 시작하자 모든 승무원들은 이제 목숨만이라도 살아야 되겠다. 목숨만이라도 구하기 위해 배에서 다 뛰어내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미
조선에 있는 조선 군인들은 아주 분노와 흥분된 상태였기 때문에 뛰어내리는 사람마다 무참하게 살해를 합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훨훨 타오르는 극한 상황 속에서 대동강변에 나와 있는 평양 백성들을 향하여 힘써 외치고 있었습니다. 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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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야소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불이 활활 타오르는 화마처럼 자신을 향해 타오른 불길도 이 조선 백성들을 향한 토마스 선교사님의 복음의 열정을 결코 멈추게 할 수 없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한 권의 성경책이라도 조선 백성들의 손에 쥐어주고 싶었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배에서 뛰어내려서 자신을 향해 공격을 해오고 있는 조선 군인들에게, 조선 병사들에게 성경을 전해주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선교사님 자신도 그의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그 순간이 왔다는 것을 느꼈기에 더 이상 주저함이나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타오르는 불길을 뚫고 토마스 선교사는 한 권의 성경을 가슴에 품고 이렇게 성경을 품고 배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대동강변 숙섬에 기어 올라온 토마스는 조선 군인에게 붙잡혔고 사진을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조선 군인들에게 붙잡힙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자신 앞에 서 있는 조선 병사에게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고 이 조선 병사예요. 이분이 후에 박충권이라는 분입니다. 박충권. 그 앞에 무릎 꿇고 예수를 믿으라면서 가슴에 품고 있던 이 한 권의 성경을 그에게 줍니다. 그러나 그 병사는 잠시 멈칫하더니 곧 뿌리치고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칼로 토마스 선교사의 가슴을 찌릅니다. 힘없이 쓰러진 그의 가슴 속에서 쏟아나는 피는 모래밭을 적시고 대동강물을 핏빛으로 물들였습니다. 이 선교사가 바로 한국 교회사의 최초의 순교한 선교사였습니다. 그의 나이 27세. 조선 땅에 들어와 복음을 전한 그는 토마스 선교사였습니다. 이 셔먼호회의 격침에 누구보다도 많은 공로를 세우며 토마스 선교사의 가슴에 칼을 거두었던 여기에 사진에 나오는 이 사람, 한 평양의 병사가 있었습니다. 한국교회사 100년이 넘는 이 한국교회사에 이 토마스를 순교시킨 인물, 또 한 명의 또 평양의 최초의 교회, 평양의 최초의 교회고 장대현 교회의 전신이었던 안주 널다리골 교회의 영수가 되어 후에 참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박충권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박충권은 조선 말기 평양 중군
이연희 퀴아의 광군이었는데 아주 키가 6척 장사였대요. 6척 장신의 기고란 용맹한 군인이었다. 이 셔먼웨에 대한 화공에 직접 관여해서 누구보다도 혁혁한 공을 세워서 당시 오위장이라는 관직을 얻게 됩니다. 구전된 이야기를 보면 그가 토마스 선교사를 직접 살해했다. 토마스 선교사가 전해준 그 성경책을 집으로 가져가 보관했다. 훗날 성경을 보면서 박충권은 회심하였다라고 합니다. 확실한 사실은 그가 30년이 지난 후 사무엘 마포 삼열 선교사가 평양을 방문하게 됐을 때에 당시 선교사를 찾아왔습니다. 불과 이제 한 30년 후이 지난 후에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널다리꼴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치 이 사실은 우리가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는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했나요? 핍박하고 죽이고 박해를 하지 않았습니까? 또 마치 이 빌립 집사가 순교를 당할 때에 초대교회 7집사 가운데 빌립 집사가 순교를 당할 때에 이에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혈기왕성하게 활동했던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그가 이제 다메섹에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눈에 비늘이 벗겨지면서 예수님의 부르심에 이제 후에 사울에서 이름을 바꿔서 바울로, 그래서 복음 전도자, 열정적인 전도자로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로마에까지 가면서 마지막에는 순교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마치 아주 유사한 장면이 박충건이라는 이 사람을 통해서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1918년부터 평양의 총회는 토마스의 순교 행전과 순교 사건을 조사하기 이르렀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를 직접 만나보거나 성경을 받았던 사람들을 찾았는데 한 200여 명을 찾아낼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200여 명을 찾아서 증언한 자료가 1928년 오문환 장로님에 의해 토마스 목사전이라는 책으로 출간하게 이릅니다. 당시 20대 청년이었던 황명대는 친히 목격하였던 이 광경을 오문환 장로에게 증언합니다. 증언할 당시 80세의 고령이었던 그는 평양 부근의 장로교회의 신자였습니다. 이 대동군, 평양 대동군 대동면 조왕리 교회는 1932년 토마스 목사 기념교회로 선정되었습니다.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토마스 선교사 기념교회, 평양 대동리에 있습니다. 이 기념교회를 세우게 됐습니다. 또 토마스 선교사님이 순교할 당시 그 당시에 11살 밖에 되지 않았던 채치랑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우리가 앞에서 영상에서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그 당시에 11살이었던 채치랑은 숙부와 함께 대동강변에 구경하러 나왔다가 토마스 선교사가 뿌린 성경 세 권을 얻어 집으로 가져왔어요. 그때 20세였던 여인 이신행도 성경 한 권을 얻었습니다. 훗날 이신행이라는 이 여인은 평양에서
최초의 여성 기독교 신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녀의 아들인 이덕한도 교인이 되어서 이제 후에 장대현 교회의 장로로 시고하게 됐습니다. 이 장대현 교회는요, 어떤 교회입니까? 널다리 교회. 널다리 교회가 이름을 바꿔서 장대현 교회가 됐는데, 이 장대현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던 시작했던 그 교회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1866년 9월 4일 제너럴 서머너 사건이 종결된 후에 박교수 평양 감사는 토마스 선교사에 의해 뿌려진 수백 권의 성경과 전도 책자의 소지자에 대한 체포령을 내리고 회수령을 내려서 많은 사람들이 그 성경책을 버리게 됩니다. 이때 버려진 성경을 수집한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평양 대동문 안에 영문주사의 관직자였던 박영식이었습니다. 우리가 본 영상에도 나오는 인물이었죠. 그는 자신의 집에 걷어들인 성경을 뜯어서, 종이를, 성경책을 뜯어서 벽지로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벽에 뭐가 붙어 있겠습니까? 성경, 하나님 말씀이 달락달락 다 붙어 있는 거예요. 후에 박영식의 집을 토마스 선교사가 나눠준 성경을 갖고 있었던 평양에 당시에 11살이었던 채치량, 이 채치량이 구입하여 이제 여관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여관으로 사용함으로 이 여관에 머무는 여행객들이 자연스럽게 무엇을 보겠습니까? 말씀을 접하게 되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매우 흥미로운 일이 된 것입니다. 여관에 들려서 잠을 자는데 눈을 뜨면 성경이 붙어있고 벽에 보면 성경이 다 이렇게 붙어있는 거죠. 벽지로 사용했으니까. 그런데 마침 그때 1893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마페 선교사님이 마포 3열, 우리 장로의 신학대학교를 세운 분입니다. 마포 3열 이 마페 선교사님이 평양에 선교부를 두기 위해서 이곳을 방문하게 되었어요. 바로 그때 이 여관에 투숙을 하게 됩니다. 이 여관에 투숙을 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서 집주인인 채치량이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마치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과 같은 놀라운 역사. 채치량이 구원받았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어디로 갔습니까? 빌립보에 갔어요. 빌립보 성으로 갔는데, 그때 빌립보에서 전도 여행을 하고 있을 때에 어느 집에 유하였나요? 자주 장사 누디아 여인의 집에 머물렀죠. 그때 유디아 여인이 머물렀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루디아뿐만 아니라 온 집안이 구원받고 예수 믿고, 그 처소가 빌립보의 최초의 가정교회가 된 거예요. 거기에서 빌립보 교회가 생긴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것처럼 마페 선교사가 여관에 투입했을 때에 채치량이 구원을 받았고, 채치량의 가족들이 예수를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참 놀라운 역사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같이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님은 1866년 9월 4일 날에 대동강변에 내리자마자 박충건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지만 죽는 순간까지 힘써 성경을 뿌렸어요. 성경을 뿌린 것이 평양 초대 교회의 태신자들을 탄생시켰다. 할렐루야. 평양 교회의 초성을 이루게 되었다. 특별히 박충건 영수가 섬긴 평양 널다리골 교회,
이 교회는 1894년 마페 선교사가 그 동네에 29명의 기독교인들과 함께 예배드림으로 개척된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 널다리 꼴 교회는 후에 크게 부흥을 해서 1903년에 72칸짜리 큰 예배당으로 건축하게 되면서 교회의 이름을 이제 장대현 교회로, 평양 장대현 교회로 개명하게 되었습니다. 이 장대현 교회는 평양의 장자교회로서 역할을 했고 한국교회의 부흥의 전환점을 가져온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 대부흥운동의 발원지가 됩니다. 이것은 토마스 선교사님의 평양에서의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순교의 피로 되었습니다. 장대현 교회가 탄생하고 그 교회를 통해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된 시발점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토마스 선교사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님의 이 죽음은 헛되지 않아요. 영국의 하노버 교회를 가보면요, 영국 웨일스 출신의 사람이니까 이제 토마스 선교사님의 기념물들이 있습니다. 영국 하노버 교회 가면 그 안에 선교사님의 기념 기록 자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의 삶은 열매 없는 순종이라는 아주 낯선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는 선교의 성과를 보았어요? 보지 못했어요? 그가 눈으로 보았어요? 보지 못했어요? 순교를 당하셨으니까 못 봤습니다. 선교사님이 오면 대부분의 선교사님이 오면 뭘 하나요? 교회도 세우잖아요.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교회를 세웠어요? 세우지 못했어요? 세우지 못했어요. 조선 땅에서 단 하루의 사역도 이어가지 못한 채 생을 마쳤어요. 어떻게 보면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고 순교 당하셨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선교사님의 열매 없는 이 순종은 헛되지 않았어. 제가 지금까지 다 말씀드렸잖아요. 이분이 없었다면 성경이 어떻게 들어갔고 어떻게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박충건이라는 분이 예수를 믿을 수 있었습니까? 최치량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 가족이 온 가족이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없었다는 거죠. 그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가치를 종종 결과로 판단을 해요. 보여지는 것으로 판단할 때가 많아요.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면서도 보여지는 것을 가지고 판단해요. 보여지는 것 때문에 저분이 믿음이 좋다, 저분이 믿음이 안 좋다, 저분이 잘한다, 못한다 평가를 하고 판단을 해요. 확인 가능한 열매, 측정 가능한 성과가 있어야 의미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방식은 다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셔요. 어떤 순종은 자라는 과정을 보지 못한 채 사라질 때도 있어요. 토마스 선교사님과 같이. 그렇지만 바로 그 순종이 다음 시대에 생명을 잉태하고 가능하게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말 없는 순종, 여러분의
그 헌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하는 여러분의 모습들이 지금은 보이지 않을지 몰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는 거죠. 할렐루야. 토마스 선교사님은 조선을 변화시키겠다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하나님께 맡기신 그 자리에서 복음을 내려놓지 않겠다는 선택을 하신 겁니다. 그는 상황을 통제하지 못했고 결과를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님은 말씀을 품고 있었고 그 말씀을 마지막 순간까지 놓지 않았어요. 선교사님의 신앙은 결코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었고 성공이 아니라 충성에 가까운 것이었어요. 부활을 믿는 신앙이라는 것은 반드시 눈에 띄는 승리로 나타나지가 않아요. 때로는 패배처럼 보이는 순종일지라도 이해되지 않는 희생일지라도 설명되지 않는 죽음의 자리랄지라도 우리에게 이런 모습으로 이끌어준다는, 그러나 부활은 바로 그 자리에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게 되어질 때 하나님 우리가 보지 못하던 그 시간 속에서 열매를 준비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님의 삶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 21일 특세 첫 번째 1일차 시간에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결과를 보지 못해도 순종할 수 있습니까? 누군가의 믿음을 위해, 내가 보지 못할 열매를 위해 오늘의 평안함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토마스 선교사님의 삶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 신앙이죠. 부활을 믿는 신앙이죠. 우리가 부활을 믿는 신앙이 있다면 반드시 오늘의 내려놓음으로 드러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1일차 오늘 말씀을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의 묵상을 여러분 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나는 신앙의 가치를 결과와 성과만으로 판단하고 있는가? 우리가 결코 신앙의 가치를 결과, 성과로만 판단할 수 없다는 이 토마스 선교사님을 볼 때 선교사님이 한국 땅에 왔을 때는 병원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고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자마자 내리자마자 어떻게 됐습니까? 순교당하십니다. 열매가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열매가 있습니까? 성과가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그 후에 이 죽음으로 해서 성경책이 뿌려지고 나서 어떻게 됐나요? 수많은 열매를 거두게 되고 평양 대부운동도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의 가치를 결과와 성과만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첫째 날 이 시간 묵상해야 될 것은 열매를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부르심은 무엇인지 묵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하늘의 밀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이 시대에 내가 지금 내려놓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묵상하십시오. 아직도 내가 붙잡고 있고 아직도 내가 내려놓지 못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하늘의 밀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물질, 어떤 분은 시간, 어떤 분은 명예, 어떤 분은 권력, 세상의 어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우상처럼 여겼던 모든 것들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21일 특별 새벽기도의 1일차 한국 교회의 복음의 문을 연 선교사님 토마스 선교사님에 대해서 묵상을 하였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한 알의 밀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토마스 선교사님의 선교의 피, 순교의 피를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